우리는 선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죠. 열매를 원해요. 어떤 변화의 열매를 원합니다. 내 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를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먼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열매지? 뭐가 열매일까?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열매라고 느끼면서 그걸 갈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가 아주 가장 격렬하게 핍박받을 때 3세기 이제 말에 아주 엄청난 핍박이 막 가속화됐는데 그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지금 북한 땅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일제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분명하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4세기 초에.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황제의 결단으로 교회가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가 됐단 말이죠. 엄청난 열매죠. 엄청난 열매예요. 그리고 굉장한 기쁨이고 굉장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후로 순교는 무의미해졌죠. 그러니까 순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순교적인 삶도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를 더 확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기독교도들에 대한 우대 정책들을 막 펼치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성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거는 신앙이랑 좀 거리가 있다.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대하지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되게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어지럽히고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당을 짓는 자가 돼요. 교만하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겼어요. 그 저항으로 나온 게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수도원 운동은 청빈과 성결 그리고 기도와 노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청빈을 강조하는 이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추구하는 수도원에 많이 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도원이 기득권자가 됐어요. 수도원도 타락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뭐가 열매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일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열매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진짜 열매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죠.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 이게 좋든 나쁘든 어떤 종류의 상황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상황을 이기고 진실로 예수와 진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 있어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없어도 초라해지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참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우리 알아요. 알지만 우리들은 또다시 여전히 상황의 변화에만 목을 맵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부분은 상황의 변화예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내가 내 뜻대로 좀 펼쳐지고 길이 확확 열리고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무척 열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동안에 진짜 열매, 곧 존재의 변화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황도 잘 되고 존재도 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상황이 뜻대로 다 펼치면 존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서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대부분은 뭐냐면, 언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중에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만 크게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좋으면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척하지, 우리가 주둥이는 살아서 이렇게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내가 원했던 상황이 더 크게 보여요. 그것에 대한 만족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사실은 겹쳐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게 더 본질적인 힘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날아가 버리면 알 수 있어요. 그때도 기쁘면 진짜야. 근데 내가 원하던 상황이 날아가면 또다시 절망이 온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던 거지?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없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알고 있어요. 나를 제대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변화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뻥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꽤 잘난 척하고 꽤 내가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아주 구정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마디가 휘도록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도 내가 통과할 수 있다. 그 영적 희열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 엄청 희생했어, 나 엄청 대가를 치렀어, 나 엄청 십자가를 졌어라고 나는 스스로 확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게 맞는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나는 엄청 대가를 치렀어, 나는 엄청나게 희생했어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지.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맞잖아요. 그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랑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동료들이 느낄 수 없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꽤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건 나쁘건 모든 상황을 이기는 존재,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열망하면서 우리는 그 존재를 구성하는 조건이 뭘까? 어떤 조건들이 그런 존재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를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팀이 이제 그 구브로에서 배 타고 이제 소아시아 터키 남부로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오코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사방에 굉장히 많아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받았고 이들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선교팀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굉장한 열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이룬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존재 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작동했으므로 이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조건들은 뭐였을까? 자, 일단 바울과 바나바로 이루어졌던 선교팀은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선교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BCD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도 여지없이 늘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가요. 13절 14절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티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마가 요한이 갑자기 이탈했어요.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막 상상을 많이 했어요. 향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엄마 품이 어리니까 아직 엄마 품이 그리웠을 거다. 아니면 지금 이 마가 요한이 떠나간 곳이 버가라는 곳이에요. 베르게라는 곳인데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면 엄청나게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이 선교 여행의 여정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일 거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사촌형이 바나바가 사촌형인데 사촌형이 지금 안디옥 교회 수석 담임 목사님 출신으로 지금 여기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바울이 막 주도하고 막 바울이 막 나서니까 거기에 좀 불쾌해가지고 돌아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당사자인 마가 요한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알까 말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의 이 중도 이탈을 선교 여행의 굉장히 치명적인 오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느낀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를 버린 거야. 그래서 선교팀을 버린 굉장히 심각한 오점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갈 때 아시듯이 이제 사촌 동생 마가 요한에게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바나바가 얘도 데려가자고 자꾸 얘기할 때 바울이 끝내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이 소위 세상을 바꾸는 자기를 복음 앞에 드리는 그리고 진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이 변혁자라고 한다면 이 변혁자의 조건이 뭐냐를 첫 번째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설교했는지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사람이다. 맞아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는데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울이 바꿨다고 해도 바울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은 걸 섞고 싶어 하잖아요. 좀 더 설득력 있고 싶어져서. 그리고 설교할 때 제 존재감을 살짝 섞어서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약간 과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 사실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무척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꿨다고 해도 그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바울이 설교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나열하는 것뿐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변혁자란 뭘 대단히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실 그대로 살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면 바울의 설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15절에서 25절까지, 26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고 두 번째 설교는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앞부분에서는 출애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면 핵심이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왕직을 대신 수행할 사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사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는데, 사사들과 사울은 왕으로서 너무나 불충분했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이유는 뭐냐? 다윗이 나와서 알게 됐어요. 다윗이 나오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 왕일 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대로 선 건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뒤에 오실 진짜 왕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다.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첫 번째 앞부분 설교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최초로 알아본 사람은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예수, 진짜 왕 예수 곧 구원의 말씀을 거짓된 모함으로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당신들이 이렇게 회당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토요일이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당신들이 반복해서 읽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모르는 채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늘 성경이 가까이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성경, 세계 역사를 바꾸고 지금도 모든 인생들을 끌어가는 성경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 개발서에 몰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개발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증상이에요. 원인, 이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뿌리, 그걸 가까이 두고 엉뚱한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참담한 짓을 한 이유는 늘 당신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읽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안에 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도록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율법을 지켜도 끝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이 좌절스러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순간 완전한 의로움과 자유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로 누려지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일로 치부한다면 그것조차 미리 예고한 선지자,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로 치부하고 안 믿을 거라는 것까지 이미 선지자가 예고했다. 하박국 말씀에 그게 있는데 그 말씀대로 너희들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너희들처럼 도무지 못할 일이야,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망해갈 거라는 것을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실제 설교는 좀 더 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는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쨌거나 설교가 끝나자 이제 예배 참석자들이 너무나 감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어요. 근데 그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남긴 말, 이게 변역자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조건이 거기에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42절 43절 읽을까요?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 자,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동안 자기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푸신 은혜 위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 위에서, 그리고 또 여전히 계속 임하고 있는 그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세요. 그 은혜의 관점에서 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잘 살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서 마치 은혜를 빼앗아 가신 것 같이,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바탕 위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완전한 은혜 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부어주고 계신 그 은혜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변역자로 살아가는 삶의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달라져요. 너무나 달라져요. 저도 뭐 괴로운 일 당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지? 뭐 이런 생각하고 나를 버리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당연히 있죠. 그때 의도적으로 또다시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은 다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께 하셨어. 오늘 느헤미야서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그래, 이 위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야. 이 위에서 다시 생각하고 이 위에서 다시 판단하고 이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권하는 거예요. 이게 변역자의 삶의 충분 조건이죠.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이 두 사도에 관한 소문이 막 이 한 주 내내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도시 전체를 막 뜨겁게 달궜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약간 과장해요. 다음 안식일에 도시 시민이 다 모였대. 그리고 약간 과장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시민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의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뜨거웠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뭐예요? 이런 전대미문의 현상, 도시 시민들 전체가 막 들썩거리는 이런 현상을 유대인들이 경험했겠어요?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지금 시기 질투에 불타오르면서 긴장을 했겠죠. 물론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도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유대인이 있고 종교화된 유대인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요. 이미 종교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들어온 어떤 나의 규칙들을 절대시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들은 자기랑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적대적이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뭐냐면 나랑 안 맞는 게 있으면 주님께 물어. 이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인들은 내가 갖게 된 내 생각을 딱 가지고 나랑 이거랑 안 맞는 존재들을 전부 다 쳐내. 전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면 이미 나는 종교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 엎드려 물어.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도 생각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들여보려고 했을 거예요. 가말리엘처럼. 하지만 이미 종교화된 자들은
자기들의 것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대세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 한마디 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지금 도시 전체가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들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를 가진 이 복음이 대세인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호응하는 시민들을 결집시키면 유대인들의 공격에 만만치 않게 대항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들 압도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렬한 대립과 폭력적인 싸움은 시간 문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패배를 자처하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 복음은 평화 화해의 복음인데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요. 그건 자충수죠. 패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11세기 12세기 이때에 이제 많은 유럽의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많이 갔거든요. 거기 이제 베두인 강도들 많은 이제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성지순례를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도사들이 칼을 들었어.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성전 기사단이라고 불러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수도사가 칼을 들어요. 명분은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순들이 무척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채 전장하겠다는 매우 자기 모순적인 행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 보시면 신부 둘이 한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뚜벅뚜벅 평화 행진을 하죠. 총에 맞아 죽기 위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평화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고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나가면서 총에 맞아 죽잖아요.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총 들고 싸우죠. 그러나 그 총 들고 싸우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믿기로 결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닌 거였던 거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무조건 참으십시오. 다 양보해야 됩니다. 무조건 견디고 참고 다 찌질이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일을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일을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도는 그렇게 결집하지 않아요. 정치화하지 않아요. 세력을 모으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떠나기로 결정해요. 지금 대세는 그들이 전한 복음이고 복음 앞에 온 도시가 술렁거리고 있는데도 고요히 떠나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이 거절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46절 47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거절하였으므로 나는 가겠다. 그러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겠다. 따라서 너희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역자의 조건 또 하나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변역자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든 돌파해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변역자 그러면 어떻게든 돌파해내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끝까지 맡겨드리는 자예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응답하셨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실 때도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막 돌이 날라와도 있는 거예요.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역자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든 돌파해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거대 교회가 막 굉장한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을 막 수행하면서 막 마을 사람들에게 욕 먹고 막 마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막 다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다 흉흉해. 근데도 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앞에다가 쫙 붙여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붙여놔. 근데 어떤 분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다에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붙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에 당하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내가 돌파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계속 맡겨드리는 게 변역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도가 떠나요. 근데 두 사도는 떠나도 말씀은 남습니다. 두 사도가 전한 말씀은 남아요. 그래서 믿게 된 자, BCD 안디옥에서 믿게 된 자들은 두 사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두 사도를 통해서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48절 읽을까요? 48절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지나치게 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미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대한민국은 세계 교회 역사상 매우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유일하게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특이한 나라죠. 특이한 나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사역자는 사라져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기쁨은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49절에서 52절 읽고 정리할게요. 49절에서 52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시기, 질투, 비방, 박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시기받고 비방받고 뭐 왕따 당하고 막 이런다는 말을 내가 계속 하고 다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그 상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제대로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걔네들이 그냥 도망간다기보다도 그냥 아니야. 그냥 부스러기들이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매우 이롭게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세기를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여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변화시키는 변역자의 조건이에요. 자, 이미 나눈 세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역자는 뭘 대단히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 사실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예요. 변역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미 이루신 은혜 위에서 생각하고 여전히 임하고 있는 그 은혜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예요. 변역자는 어떻게든 자기가 해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자예요. 기다림이 그렇게 초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신 거예요. 자, 시작하신 분은 이미 하신 거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좀 더딘다고 해서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된 거예요. 그거는 하셨기 때문에 하신 분이 하실 거예요. 아멘.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잊지 않는 자가 변역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결과가 분명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분명하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결과가 분명할 거라고 아직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가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결과가 분명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죠. 쑥뜸 엄청 힘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쑥뜸 받을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어? 진짜 빨리 받고 싶어요, 쑥뜸을. 왜? 그 고통스러운 거를. 결과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게 진짜예요. 결과가 확실하니까 기다려줘. 그 시간이 기다려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따져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좀 자신 있게 크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대답만 하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따르려는 우리들을 실망시키실까요? 아니죠. 단연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살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자, 내가 해내려고 길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남기실 것을 믿습니까? 네.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비상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선한 결과를 얻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살고 전하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내가 해결하려고 길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이미 가장 위대한 선한 결과예요. 그게 봐봐, 별로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존재에 관심이 없어. 여전히 상황에 관심이 있어. 상황에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만 시원하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기도 전에 그런 상황을 향해서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선한 열매예요. 존재의 변화가 가장 선한 열매지, 상황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변혁자의 조건들에 더해서 몇 가지를 더 알려주는데, 세 가지만 더 추가해 볼게요. 하나는 기꺼이 밀려나도 괜찮을 만큼 예수가 내 안에서 커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파송교회 수석 담임 목사예요. 출신이에요. 그런데 선교 여행 과정에서 확연하게 바울 뒤로 밀려나요. 자,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서 선교할 때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를 제압한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게다가 사촌 동생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해 바나바의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이 가해졌어요. 결국 바뀌어요. 바나바와 바울.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및 함께하는 자들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모든 사역은 바울이 다 주도해요. 회당에서 설교자 바울이야. 다 바울이 설교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그러지 않아요. 바나바는 어정쩡하게 관망하지 않습니다. 충돌이, 비시대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충돌이 딱 일어나자 선뜻 일어나서 바울을 열심히 도와요. 위축된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던 거예요. 기꺼이 밀려나도 괜찮을 만큼 예수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게 변혁자의 또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을 보면 말씀으로 이어지는 성찰이 두드러져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이 그동안 10몇 년 동안 바울이 종족을 감췄었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가 선명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역추적해 가면서 아주 면밀하게 다 살피면서 정돈이 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때는 없는 때예요. 이때보다 요 사건 때보다도 훨씬 뒤에 기록됐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것을 오래오래 고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기가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성경이 될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상상 못했어요. 내 모든 사역과 내가 보낸 편지들이 2000년 동안 읽힐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해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됐어요. 성경이. 바울이 한 거 뭐예요? 매 순간 성령을 따라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실히 성찰하고 담대하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게 나의 사도행전이에요. 우리의 사도행전. 우리가 그 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도행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현실이라는 이 완전히 믿어도 되는 이 진실을 붙들어야 돼요. 치열하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내 거라는 사실 위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감동에 따라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씩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되돌아보니 그게 나는 진짜 찌질했고 모자랐고 나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우리 철학계에서 역사학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두 분을 모시고 점심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면서 이렇게 약속이 잡혔는데 그 한 분, 정말 존경할 만한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내 삶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그냥 깨작가작 그냥 말씀 따라서 살려고 그냥 깨작깨작한 게 나 진짜라고. 과장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라는 찌질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뭘 하셨냐면 최근에 내한 선교사 사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한 1500페이지짜리 사전인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 3,400명의 자료를 10년 동안 모아서 그걸 다 정리해서 책으로 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죠. 그걸 위해서 집을 파셨대. 저는 이 아름다운 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완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확신이 주는 단단한 맷집이 변역자들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누려왔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력보다 강한 힘이 없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살인도 막 불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기득권이 완전히 위협당하는 상황을 느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과 적개심은 상상 초월, 엄청난 화력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적대적인 창도 주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확신의 방패 앞에서는 실바늘에 불과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켜온 전통과 사람이 지켜온 규범이 옳아야 된다는 고집은 주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확신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폭풍 같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과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공명심이나 자기 자존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으면 엄청나게 풍파가 와도 차분하게 지켜지는 힘을 결국은 얻어요. 물론 흔들리죠. 힘들죠. 잠 못 잘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딱 정신을 잡고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다면 실바람 같은 환난에도 너무나 쉽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좌절한다면
하나님의 뜻 대신 내가 내 고집, 명분, 욕망, 공명심, 존재감을 따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위협이 절대 못 됐습니다. 어쩌면 두 사도의 진짜 어려움은 딴 데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오랜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것보다 힘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것도 가능하게 해요. 결국은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은 그러한 부담을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내가 자기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 관리가 통할 때까지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육자 나눔하는데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잔다고 그래요. 그래, 잠을 못 잘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주제넘게도 끝없이 자기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해요. 타인과 어떤 상황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맘만 먹으면 못할 줄 알아? 진짜 그 입을 꼬매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과 타인과 상황의 변화를 꿈꾸고 시도하려고 해요. 불행하게도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변화의 꿈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위대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실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는 있어요. 그 자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변혁자의 조건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6개예요.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시작. 뭘 유능하게 해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사실 그대로 살고 전함으로. 두 번째, 항상 하나님 은혜 위에서 생각하고 은혜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세 번째,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림으로. 그 다음, 기꺼이 밀려나도 괜찮을 만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시길 갈망함으로. 그 다음, 성령을 따라 매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성찰함으로. 그 다음, 주님이 오르시게만 하면 된다는 확신 위에서 맷집을 키워감으로. 6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진 안 찍으셔도 보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실에 얘기하시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품고 부디 내 자신에 대한 변혁자, 우리 가정에 대한 변혁자, 내 삶에 대한 변혁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